부터 5절 그리고 마지막 31절 32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2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야 망대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점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1절 32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두 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또 여러분 바쁘게 또 지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5월 마지막 주이고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벌써 6월 6일. 안타깝게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추석까지는 연휴가 없습니다. 네, 주일 다 겹쳤어. 여러분 여름방학 전까지는 쉬는 날이 평일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무너지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관계래요,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있잖아. 그죠?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싸우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혼율이 갑자기 막 두세 배 증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2018년도의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 확장 및 유지에 대한 인식평가. 되게 길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어떤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가 57.6% 되게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나 잘 모르겠다라는 게 또한 반면에 4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간관계가 되게 원만큼 지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 한 6명 정도 되고 4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명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 10명 남짓 있는데 이 10명 남짓 안에 4명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들이 좀 줄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의 문제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참 괜찮죠. 이거 가치의 가치라는 게 농협 위에 그 상호 미디어 광고에 들어갔던 가치 요즘 뭐 함께 가치라고 하면서 뭐 어느 회사의 뭐 브랜드 쇼가 되고 있는데 참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자 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같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려워요? 나 혼자가 편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편해. 여러분 요즘 비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가 편해요. 그쵸? 나 혼자가 있는 게 편해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 그렇죠. 많이 들어봤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피노자 압니까? 이 스피노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유명한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릇 사과나무 심겠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소셜리즘. 여러분 뭐 소셜리즘이라는 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회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은 함께 모이고 군집하고 그 군집을 통해서 서로 돕고 조직을 이루고 하나의 사회를 구성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왜 자꾸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대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 하는 존재야? 아담 혼자서 야 되게 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이 보이지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뭡니까? 그래요. 가정이라는 가치예요. 가정이라는 가치.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치의 가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치의 가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뿐만이냐?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의 가치. 또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도 뭐의 가치? 가치의 가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동역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역이다라고. 동역,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역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동역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동역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므는 히스니아의 아들 히스레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롭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3장 전체 32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뭐 했고 하고 있더라. 지루해.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루함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3장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벽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재건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성벽에 제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남한산성 가봤어요? 남한산성? 제가 남한산성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쭉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동문부터 남문까지만 못 갔어. 시간이 안 돼서 한 바퀴를 쭉 도는데 거의 되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었을까? 누군가 갖다 놓은 거겠죠. 그죠? 누군가 성을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건축을 하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원리.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동역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무너진 일상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무너진 신앙이 있고요.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동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역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성벽 제거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무너진 삶도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역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 여러분 제가 처음 전임전도사 사역을 2006년에 처음 이제 나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딱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지만 가르쳐서 같이 하면 처음 느리게 보여도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해요. 저에게 참 이게 약점이에요. 혼자 하는 게 저도 편해요. 혼자 사역하는 게 왜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미안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못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24시간이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제가 서울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분신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선호공처럼 막 분신수로 막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멀티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되게 멋진 말이죠.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여러분 이것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나눔의 가장 중요한 건요. 또한 뭡니까?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타를 칠 수는 없어. 그치? 모든 사람이 드럼을 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BTS를 봐도 랩몬스터가 노래하진 않잖아요. 그죠? RM이 노래하진 않잖아. 그죠? 무슨 뜻이에요?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어제 그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샤이니는 키는 예능 담당이고 미로는 비주얼 담당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생겼잖아 키. 그런데 자기는 예능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각자 맡은 분야가 있어요. 맡은 분야. 그리고 그 맡은 분야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가 11명이 있어요. 그럼 그 축구를 이길까? 응? 류현진이 9명이야. 그 야구 경기는 이길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그런데 보세요. 투수라는 포지션, 포수라는 포지션, 1루수, 2루수, 유격수라는 포지션들이 각각 주어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각각 포지션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할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한 자리에서 그 맡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지식으로, 지혜로, 리더십으로, 예언으로, 병고침으로, 방언, 통역으로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각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길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서 건축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52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7월부터 시작해서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 성벽이 건축돼서 완공이 돼요.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고 레미콘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52일 만에 성을 건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더 기원 전이에요. 이 모든 구간에 느헤미야는 45구역으로 나눴고요. 이 45구역을 32절까지 나온 사람들을 쭉 보니까 몇 명이 등장하냐면 7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 15가지예요.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급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 여인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은 어떤 문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 양문이란 어떤 곳이냐? 양이 드나든다고 해서 양문이에요.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라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인데요. 여러분, 이 양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가져왔던 곳이 양문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스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부이거나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분이에요. 그죠? 물고기 어자를 써서. 자, 무슨 뜻입니까? 이 하스니아 자손들이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두로라는 해안가에 있는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문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상품자사 하나냐 등이 뭐하냐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대요. 이 구간이 가장 길어. 근데 그 가장 긴 사람들이 누가 하고 있냐면 금과 상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상인 물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일을 했느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뜻이에요?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 집 앞에. 여러분, 겨울 돼서 눈이 우리 많이 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치? 눈을 누가 치워? 어디를? 그렇지, 집 앞에. 집 앞에서부터만 치우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 누가 해요? 집 앞들이 계속 모여지면 그 골목이 치워져요. 그죠? 목사님이 지난 겨울에 열심히 교회 주변을 치웠어요. 섹타가 넓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여기 골목도 우리 거, 이 앞 골목도 우리 거, 옆에 골목도 우리 거. 되게 넓어요. 주차장도 치웠어. 근데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워? 그치? 시원이? 최 목사님? 같이 치워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치우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짓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건축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 괜찮은 일 같아요. 재정이 많다라는 거 좀 넓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 특별히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역은요,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보라고. 내가 맡은 바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분담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담되어짐은 내가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지 몰라요. 어떤 일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맡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쉬워요? 잘해요? 진짜? 진짜? 너 근데 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잘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건 내가 위에 사람일 때 칭찬과 격려를 하죠. 근데 아래 사람일 때 뭐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에 사람이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래 사람이 칭찬하고 여러분 대단하세요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죠? 부모님한테 오늘 음식은 판타스틱해요 그러진 않잖아. 엄마 오늘 음식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요 막 그러진 않잖아.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표현이에요.
감사만큼 편한 관계일 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리더십의 명강사인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의 책에 인간관계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입장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이게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음식을 딱 줬어. 근데 손을 안 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엄마의 음식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거 믿음과 신뢰입니다. 칭찬이기도 하고요, 또한 감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부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과 격려에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힘써 중수하다라고 얘기해요. 힘써 중수하다. 다음 장이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다라는 거, 마음을 들인다라는 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는데 장수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 사람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건 신뢰가 형성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3장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베스들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3장.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동역자들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 자, 옆 사람 보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줄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큼 큰 일을 했느냐에 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 무너진 것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영화들을 많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가죠. 여러분.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 아무도 튀어나가지 않거든. 누군가 뛰어나가면 같이 나갈 텐데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아. 그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앞으로 뛰어나가는 데가 무슨 얘기야? 내가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게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일기토라는 얘기들 있잖아. 이런 관우의 일기토에 대한 그림을 찾았더니 이런 게 나오던데, 이게 삼국지에도 보면 이 일기토가 왜 필요합니까? 1대1 대전이야. 이 1대1 대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 일기토에서 승리한 쪽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예요? 이 제사장들의 리더 그룹이에요. 그 리더 그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편하게 지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과 딸들마저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지방을 달았으니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17절에 보니까 그 일라 지방 절방을 달은 하스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라고 얘기하며, 무슨 뜻입니까?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 리더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었냐? 반대로 우리 5절 말씀이었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 느헤미야, 그치? 궁금하지 않아요? 3장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4장 넘어가니까 느헤미야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기를 들고 파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까, 아, 느헤미야 편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았대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어떠냐면 군복을 입고 계속 생활합니다.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분화를 신은 채 자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이렌이 딱 울리면 그 즉각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짓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잠깐 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 기르러 가는 걸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쉬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병기 놓는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뭐합니까? 여러분, 당시 날씨가 7월이에요. 이스라엘의 7월은요, 우리나라 7월보다 더 덥고 더 힘들고 더 땡볕입니다. 그 가운데 쉼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 있다는 거예요. 병기를 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가장 전쟁이 먼저 나면 그 자리에 가장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140년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부족한 내 힘이라도 라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부족한 내 힘이라도 더한다면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이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별 나이가 어린 것 같아 보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의 힘이라도 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유형은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을 요구하는 스타일의 지시형. 조직의 노력, 직원들의 노력이 조직의 비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설명하는 비전형. 팀 내 불협화음을 잘 처리해서 조직 간의 동기를 부여하는 친화형. 조직 간의 노력에 가치를 두며 참여하는 민주형. 대부분의 업무에서 자신이 모범을 보여 조직을 이끌어가는 솔선형. 직원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강화하는 육성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 목사님, 저는 리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리더냐라고 할 때 뭐 저는 뭐 몇 가지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할 때는 뭐 민주형일 때도 있고 솔선형일 때도 있고 집에서는 지시형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기 저하되잖아. 그죠? 사기 저하. 집에서는 그래서 사기 저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리더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어떤 리더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챌린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분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타고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성공한 리더와 순간의 판단착오로 조직을 무너뜨린 실패한 리더를 보며 각양각색의 리더들을 통해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의 자신의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다. 그들이 저마다 남겨놓은 발자취에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고 배워야 할 그리고 내일 리더하고 성공해야 할 리더십의 정수를 찾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를 보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너진 리더십, 잘한 리더십, 그리고 닮고 싶은 리더십, 순종하는 리더십, 그런 걸 배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더십을 배워져 가야 되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곳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리더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무너진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너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회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무너져 있는 일상을, 무너져 있는 신앙을, 무너져 있는 시대를, 무너져 있는 그 시간들을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시대에 거룩한 동역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할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